21세기 신종 전염병 비만. 세계는 지금 비만과 전쟁 중이다. 세계 비만 인구 5억 명. 세계 인구 10명 중 1명 비만. 2010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했다. 그 소리 없는 전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한국 여성 18% 비만,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 약 1조 8천억 원. 또한 국내 23,500여 명의 환자들이 초고도 비만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비만. 그로 인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이유경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이름보다 168kg 초고도 비만 환자로 저를 기억합니다. 남편과의 불화,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었습니다. 70kg대였던 몸무게는 어느새 168kg으로 늘어났죠. 당뇨와 고혈압, 위장장애, 지방간, 호흡곤란, 셀 수도 없는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울증에 불면증, 그게 걸리다 보니까 모든 게 부정적이었었어요. 심각하면 자살까지 하긴 해요. 저도 시도해봤죠. 목숨을 담보로 비만과 싸웠습니다. 아무런 꿈도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MBC에서 닥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 오시자마자 저한테 이제 살 빼게 해준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걸어다닐 때문에 일으키는 살을 빼준다던 그 사람은 헬스 트레이너 정주호 씨였습니다. 사실 뭔가 대단한 프로그램을 기대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운동은 뒷전이고 자리를 펴고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맨 처음에 오셨는데 운동부터 하자는 소리를 말씀은 안 하셔요. 일단은 오셔갖고 교지를 먼저 나눴었어요. 의아해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은 왜 그러신 줄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누가 무슨 농담이라도 하나 하면은 그게 다 상처가 받아져요. 근데 그거를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진짜 화이팅 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되실 거 맞으시죠? 파이팅! 잘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 비만으로 인한 외로움과 상처. 주호 씨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을 빼는 게 그렇게 힘겨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온통 절망뿐이던 나의 인생도 이제는 조금 달라지려나 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의 축복을 얻지 못했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많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정말 운명의 인연들을 제가 만난 거죠. 그래서 저도 말하자면 그 몸의 파송 선교사가 돼서 갔던 것 같습니다. (4년) 후.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다시 만난 유경 씨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왜요? 출산은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70kg 정도요. (168kg의) 육중한 몸매를 가졌던 사람이라곤 믿어지지 않는 모습. 자, 이제 서로 박수치기 준비 시작.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호 씨와 유경 씨는 매주 만나 운동을 합니다. 이리 살이 빠졌으니 뭔가 거창한 운동을 했을 거라 생각할 테지만 두 사람이 하는 거라곤 간단한 맨손 체조가 전부입니다.
그전에는 그야말로 저게 사람인가 하고 돌아다보고 보고 또 봐요. 한 서너 번 되돌아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빠지니까요. 그래도 다들 좋아라 하더라고요. 며칠 살 빠지니까 옷가게부터 갔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있으니까 맞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았죠. 진짜 그럴 때는 날아갈 것 같아. 비만으로 인해 몸의 병이 깊었던 유경 씨와 개인적인 아픔으로 인해 마음의 병이 깊었던 주호 씨.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을 치료하게 하셨죠. 그리고 상처받은 자를 통해 상처받은 자를 치유케 하신 거죠. 이렇게 사람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고도비만으로 고통받았던 유경 씨를 치료하는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단순히 몸의 어떤 건강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를 통해서 집사님을 또 만나게 하셨고, 또 집사님 통해서 많은 이 땅 가운데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희 만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신앙심이 좀 더 깊어졌어요. 앞으로 더 깊어져야 되겠지만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간다는 게 좋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호 씨의 권유로 신앙을 가지게 된 유경 씨는 이제 집사님이 됐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한 영혼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으로 아버지 준비해 주신 아버지 그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호 씨 덕분에 하나님을 만난 유경 씨는 그렇게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유경 씨와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주호 씨에게는 새로운 사역거리가 생겼습니다. 고도비만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주호 씨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반가워요. 키가 크네요. 나만한 것 같아. 키가 얼마예요? 183. 똑같네. 진짜. 몸무게 150kg의 성희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주호 씨는 마음의 문을 열어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말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육체의 살을 빼기 위해선 그간 지고 있던 마음의 짐부터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는 권사님이 TV에 우리 정주호 선생님 나오시는 거 보고 어머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봤다 그러면서 직접 오늘의 교회에다 연락을 해갖고 전화번호를 막 해갖고 알아갖고 여기 그 전화번호를 저를 주시더라고요. 네. 성희 씨도 살을 빼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안 해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였죠. 어때요?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옷의 무게가 거의 한 20kg 되는 것 같아. 에? 몇 킬로? 20kg. 20킬로? 그쵸? 네네. 그래요. 신학하면서요, 이렇게 되게 자신 있게 앞에서 뭐 반주를 한다던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자신감이 일단 없고요.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들으니까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좀 심하게 많이 이렇게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또 남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 복음을 전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돼가지고요. 성희 씨에게 주호 씨와의 만남은 살을 빼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성의자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들어쓰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아버지 알게 돼. 성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들이 주호 씨의 사역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운동을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운동을 지도하면서 전도한 사람만 100여 명. 하나님은 주호 씨의 입술을 열어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게 하신 것이죠.
한 200~300명? 300명 정도 거의? 그 중에서 한 100명은 전도했어요. 네, 각자 다 주변에 있는 살고 있는 근처의 교회로 전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계속 현재 진행형이니까 네.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힘들고 때가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요. 네. 유명세만 보고 주호 씨를 찾았던 이들은 오히려 상처를 치유받고 마음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차범근 선배님도 제가 전도 올 때 안 믿었거든요. 전혀 안 믿었는데 월드컵 예선전 시합 전날인데 그냥 저한테 그러는 거야. 지금 내일 시합인데 지금 무릎이 아파서 게임 뛰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때 같이 정말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다음날 게임 잘 뛰고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환자가 돼가 죽게 되는데 의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요?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참 아이고 비만이 다 빠지게 하는 그런 의사를 만나면 의사 말하는 대로 그대로 잘 듣죠. 거기에 정말 복음이 담겨져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그 말이라면은 그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예. 월요일 아침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복지관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호텔 트레이너를 그만두고 시작하게 된 봉사가 올해로 벌써 4년째. 복지관에서 지체 장애 친구들을 위해서 그 체조 강사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게 한 1년 동안 아무도 그 조회수만 몇 명 있을 뿐이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이곳을 날 부르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했죠. 2007년이었죠. 그래서요. 옆으로요? 봉사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돈인 주호 씨에겐 당연한 고민거리였죠. 하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반겨주는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들을 보내셔서 위로받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병들었던 마음이 회복됐죠. 이들로부터 받았던 위로가 바로 사랑과 중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재밌고 즐겁고 잘생겼어요. 정조쌤도 너무 좋아요. 사실 이유랑 특별한 게 다른 게 없어요.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택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은 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같이 담아서 주위에 여러 군데 그 소외된 계층이나 좀 어려운 환경에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제 몸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된 거죠. 채 어둠이 가시기도 전인 이른 새벽. 주호 씨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11월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스타트레인. 그는 이곳을 단순히 운동만 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보하면서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그것이 주호 씨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사실 저는 돈이 없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래서 간증하면서 꼭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선교센터, 운동센터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간증을 꼭 넣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격려와 기도와 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부으심 가운데서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셨고요. 직원들은 모두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하루는 늘 예배와 기도로 시작됩니다. 운동을 가르쳐주는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회원 한 명 한 명의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를 해주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스타트레인 아버지 아침부터 시작하면서 오시는 많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오시는 귀한 아버지 발걸음 한 걸음마다 그분들에게 아버지 그 몸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아버지 마음이 열리고 이릅니다. 아멘. 자, 순수하신 분이시고 되게 순수하신 분이시고 그런 어떤 늘 입술 안에서 또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말 안에서 늘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 일단 섬기는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이것이 단순히 어떤 계약건으로 이루어지는 운동관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관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시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7세 미스터 서울로 뽑힌 보디빌더. 유명 연예인의 헬스 트레이너로 시작해 이제 영육이 함께 강건해지는 법을 가르치게 된 정주호. 그가 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마른 몸, 가난한 집,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가 많았던 사람. 그랬던 그가 헬스를 시작하면서 신체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몸이 약했고 또 또래 아이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왕따가 되면서 제가 얻은 마음의 상처감들, 저는 그게 어른이 되면은 상처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도 제 몸은 성인이지만 제 마음만 있는 부분은 어린 시절에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요,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어떤 억눌림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좋은 성격으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열등감에 빠져있던 남자 정주호를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장동건, 이병헌, 하지원, 이범수, 수많은 톱스타들의 몸매를 만든 트레이너. 주호 씨는 유명 트레이너라는 명성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필요한 곳이라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웃고 달리며 자신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이영표 선수를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많잖아요. 과거에 저도 70년대는 이영표 선수만큼 인기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축구 게임 한번 끝나고 나고 제가 이제 대표팀에서 골이에도 넣고 나면은 몇백 통의 편지가 오는 거예요. 정주호 씨도 참 그런 그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의 롤 모델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으니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한 출판사의 신우의 모임. 주호 씨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전할 요량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트레이너 정주호가 어쩌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적합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천천히 내려보세요. 저 다리 끝에 닿아보세요. 모두가 날씬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멈춰보세요. 발끝 닿고 있어요, 한쪽 손이요? 연예인의 몸을 만든 유명 트레이너. 그런 주호 씨에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살을 빼서 멋진 몸매를 만드는 것. 주호 씨의 트레이닝 강좌는 그래서 늘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식칼 가지고 있다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취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겨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죽자고 더 이상 갈 곳도 없다고 이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실패하신 그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셨거든요. 내가 아버지 죽이면 엄마, 여동생 살고 나는 손해는 가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그날 설교가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십시오. 이거였었어요. 회개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의 삶 동안에 제가 그 증오를 품었던 부모님과 세상을 향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회개기도가 눈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도 그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에서죠. 오늘 대표님 말씀 듣고요. 진짜 그 운동이 그냥 육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도 정말 단련시켜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많이 깨닫게 돼가지고요. 너무 은혜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뭐 전도가 꼭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뭐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부분이 도전이 됐고요. 그래서 하시는 또 그 일과 사역을 위해서 더 이렇게 또 중보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운동하던 이들이 모두 떠난 시각. 한 무리의 사람들이 스타트레인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만나게 되었어요. 다현아 어서 오세요. 다현아. 낮 동안 땀 냄새로 가득하던 곳이 밤이 되면 특별한 교제의 장소로 변합니다. 마음이 빵 왔어요. 알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개인 신앙이 맞아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맞긴 하지만은 우리가 최소한 2명, 3명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교제를 하는 이유는 신앙적인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서 오자. 이거 한번 붙여보자, 진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와! 자, 안아주세요. 주호 씨는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영도 육도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적어도 그가 트레이너로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이때까지 제가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나도 눈물 나 그래. 이런 인축한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일 은혜로운 생일일 것 같아요. 아멘. 네, 정말. 정주호.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정주호. 그는 자신의 달란트를 살과의 전쟁으로 지친 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주호 씨의 선교는 오늘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사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교사고요. 또 다른 말로 선교지는요,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교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